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자비가 넘쳐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만은 성서 일과표에 따라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6월 달에 한 번도 호국 보훈에 관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짤막하게나마 그 부분 좀 짚고 다시 이 산상수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25일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째 되는 날입니다. 6.25 사변이라고도 하고 국제적으로는 한국 전쟁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다 아시겠지만서도 지금 젊은 층에서는 6.25 전쟁 이렇게 하면 그 개념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련의 지원으로 군사력을 키운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38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을 해서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전쟁이 벌어지면은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을 신의주에서 먹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었는데 3일 만에 북한의 이 군사력과 무기에 밀려서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인근까지 후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회의가 열렸고 유엔군의 파병이 결정되었고 그해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유엔군에 의해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서울을 탈환하고 저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서울을 빼앗기고 남하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이런 밀리고 미는 이러한 전투가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그러니까 1953년 7월 27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남북한은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인 것입니다. 이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명피해가 450만 명에 이르렀고 남한 기반 시설의 43%가 파괴됐고 주택의 33%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모르고 징병되어서 가족과 결국은 나라를 위해 지키기 위해 죽어갔습니다. 제가 25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포털 뉴스를 한번 살펴보니까 6.25에 관한 언급은 아무 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네이버도 그랬고 다음도 그랬고. 근데 이 TV 방송에서도 쭉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 KBS 1에서 10시인가 좀 그 프로를 한 게 잠깐 이렇게 단막극 형식으로 이렇게 나왔었고 뉴스에 김부겸 총리가 6.25 전쟁 기념식에 나와서 그 연설하는 장면이 잠깐 비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의 각 정권의 그 대북 정책에 따라서 6.25 전쟁에 대한 어떤 강조의 어떤 이런 포인트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보든 보수든 간에 공통적인 것은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야만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듣기 거북하지만은 인간처럼 야만성을 지닌 동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런 얇은 포장지에 이 야만성이 가려져 있는데 이 야만성은 전쟁터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숭고한 이상들 전쟁터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목적이지 무엇이든 간에 아름다운 전쟁은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은 정복 전쟁이 나오고 어거스틴이나 루터의 정의를 위한 전쟁 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개념조차도 전쟁이라는 개념에 들어가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전쟁에서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인간을 분노와 증오 덩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옆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면은 속된 말로 사람들의 눈이 뒤집힙니다. 전쟁터에서 생각하는 나, 윤리적인 나는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참상을 여러분들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얼마든지 이러한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옥 같은 세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또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여분이 있으면은 언제나 이런 옛날에는 막 무조건 그랬죠. 북한은 멸망해야 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산상수훈으로 들어가면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은 마치 블랙스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블랙스완 들어보셨죠? 검은 백조라는 말입니다. 원래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검은 백조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 피아니스트 검은 백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검은 백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백조는 흰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18세기에 한 탐험가가 호주 남부를 탐험하다가 검은 백조가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간의 관찰과 경험만으로는 이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표현이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블랙스완이라는 그런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이 검은 백조를 보는 듯한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지만서도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윤리입니다. 오늘 33절에서 그렇죠?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 바른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맹세는 존중되어야 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되풀이해서 주장합니다. 모세 역시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서약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주님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33절에 요약합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헛맹세하지 말라. 이 헛맹세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맹세 앞에 단어가 하나, 접두어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번질시켜서 맹세 위에 무엇을 더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진실에서 벗어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자신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주로 맹세를 합니다. 혹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그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는 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두 가지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헛맹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 연관된 그 어떤 것들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며 맹세하는 것은 금기시되었습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어순을 바꾸어서 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을
하나님 거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좀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내가 내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 타당성을 정말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붙이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순서를 바꾸어서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망령된 것이니까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 대신에 다른 것들로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 맹세를 한다거나 땅으로 맹세한다거나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맹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예 맹세하는 것 자체를 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맹세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죠. 어차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34절이죠.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과 다른 것들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자기 목숨을 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신다면 우리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짓입니다. 36절이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것을 걸고 맹세하는 것 역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속을 보증하는 담보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며 세상 어디에서도 그분을 제외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예 무얼 걸고 맹세하는 그런 태도 속에는 자신의 의지로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장래 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각이, 내 결심이, 내 약속이 장차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단지 주의 뜻이면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혹은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기도 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뿐 아니라 하늘, 땅,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로도 맹세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오래됐죠.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됐네요. 한명숙 전 총리가 인사청탁 면목으로 재물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검찰에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가 가지고 간 성경책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녀는 성경책을 손에 들고 놓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아무런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고 있는 성경책을 걸고 맹세한다는 제스처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뿐 아니라 하늘, 땅,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한 자신의 방패막이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지난날의 삶의 이력을 보면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성경을 보며 살았을 이 한 총리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나 잘 알만한 사람이나 이렇게 다급해지면은 그리고 억울하다고 생각되면은 하나님이나 신앙을 내세워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도 위기 상황에 닥치면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람들끼리 불신하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믿으면 왜 맹세합니까? 인감증명제도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왜 공정이라는 것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거짓이라는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접근할 때 사용한 것이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했다라고 말하는 하와에게 사탄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결단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거짓말을 정말로 믿어버렸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자신들의 마음속에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잠재적 교만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 잠재적인 교만이 이 거짓말을 만나 행동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대로 그 이후로 인간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인간은 악령이 가졌던 기술, 즉 거짓말을 정말로 믿게 만드는 기술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이리저리 써먹는 사단의 제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말로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습니다. 그래서 맹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이 서로 맹세하고 선언하고 약속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서로 믿지 못하고 있는 관계다. 믿지 않는 사이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맹세는 불신이 있는 곳에서 남발되는 법입니다. 신뢰가 없는 공간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빈소리가 요란하듯이 믿어보지 못한 사람들끼리 서로 맹세를 남발합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자식에게 말하는 엄마나 아빠 없습니다. 진실은 맹세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목을 걸고 맹세한다.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 마누라를 걸고 맹세한다. 옛날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 가문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 내가 그 짓을 하면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다시 그러면 성을 간다 운운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거짓의 문법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맹세 따위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맹세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말이 다를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있는 그대로가 서로에게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리 천국의 의사소통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진실 그대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가장 필요한 훈련이 바로 예이면은 예라고 말하고 아니면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라고 말할 상황인데 아니요라고 말한다든지 아니요인데 예라고 말하는 체질을 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 거짓을 계속한다는 것은 자신이 결국 사탄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러기를 고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보다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하는 성도들은 예 혹은 아니요라고 말하면 충분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만큼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개가 그렇다라고 했으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면 분명히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바리새인보다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항상 이
요즘에는 그런 경험을 거의 못 하는데 이제는 자주 했습니다. 서로 상반된 말을 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참 힘들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원래 성격 같아서는 저는 언제나 삼자 대면이 가장 공평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른들이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말려서 그런 것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지만서도 그게 또 지혜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는 것도 지혜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서도 그러나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저도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면은 예하고 아니면은 아니라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면은 정말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함부로 인간들의 입에 오르내리실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필요, 우리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망령된 신성 모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우리가 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3%쯤 되었을 때 사람들이 흔히 지인들에게 교인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교회 다녀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었죠? 그때 옛날에 이 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담배를 안 해서 재미없을지는 혹 모르겠지만서도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 분명히 그렇게 됐습니다. 기독교인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다들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신용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완전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 때 한국유리의 최태섭 회장,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은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최태섭 회장, 지금은 잡고 있지만은 그가 중공군이 서울을 함락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은행가의 전설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할 기한이 되었는데 하필 그때가 피난 준비로 정신없을 때였습니다. 은행에 가보니까 출납기원 혼자 남아서 서류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갚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이 직원이 매우 난처해했습니다. 은행 장부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직원은 다들 돈을 갚지 않는데 갚으시게요?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순간 시편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그게 시편 24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표현하기를 네 아니요라는 짧은 대답만으로도 문제를 매듭시킬 만큼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 전반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게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 숫자가 많아지고 기독교인의 어떤 판별 기준을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으로만 친다면은 기독교인들 그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마다 기독교인이 안 낀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혐의점에 대해서 처음부터 내라고 하는 사람은 열이면 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거의 그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맹세를 믿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서로의 맹세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신앙 인격 자체가 보증서가 되어야 됩니다. 내일 꼭 들리셔야 됩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반드시 들려야 됩니다.
당신 그 장면을 정말 목격하신 것입니까? 네, 목격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반드시 보았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 그때 뇌물 받았죠?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려면 안 받았을 때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 아니요, 대답 한마디면은 가족도 인정하고 동료도 인정하고 교우들도 인정하고 직장 상사, 검찰, 기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줄로 알아주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성경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고 자신의 말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후에 야고보서에서 말했듯이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덧붙이시기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 아니요. 여기에다 뭘 덧붙이는 것은 우리의 악한 심성, 뭔가를 가리려는 심성, 거짓을 하려는 심성,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옳다 혹은 아니다, 예, 아니요, 이런 말로 충분한 그런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단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입니다. 거짓의 노예가 아니라 진실의 증인들입니다. 예, 아니요로 충분한, 그러면 누구라도 신뢰하는 그런 기독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진실된 사람, 성실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